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시고 또한 감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기쁨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도 늘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된 일인 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 가슴속에 또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스라엘의 환경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고난이 계속 이어지고 학대가 계속 이어지고 그 환경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들의 그 아픔을, 그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제는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이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목자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바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시키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합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부르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통해서 그 목자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려 80년을 기다리면서 준비시켰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죠. 그런데 그 모세가 80년 동안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먼저는 태어나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왕립학교 가운데서 왕자들이 받는 그 아주 최고의 그런 수업을 받습니다. 애굽의 온갖 그 학문들을, 지식들을 섭렵하는 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애굽의 그 지식이 엄청나잖아요. 지금도 이집트 이 애굽의 피라미드를 지금도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000년 전에 그러한 고도의 그런 학문이 과학이 발달 때 있었었는데 그때 그 모든 것을 공부했던 것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 40년이 이제는 준비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가까이 나와서 더 그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고난대의 그 훈련이 필요했던 것을 봅니다. 이제 그 40년이 지나자 또 다른 40년이 연결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실수로 말미암아 미디안으로 쫓겨나서 광야 가운데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지나게 되어지잖아요. 그 40년 기간 동안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왕궁에서 지냈었는데 온갖 좋은 것들은 다 먹고 좋은 것은 다 배우고 모든 것을 다 경험했던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그 광야 가운데서 양을 치는데 양을 치려면 좋은 집에 가서 잠을 잡니까? 아니잖아요. 양들과 함께 밤을 지새기도 하기도 하고 정말 추위를 지내기도 하고 먹지도 제대로 못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광야 훈련을 받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 그가 양을 쳤습니다. 자기 자신의 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가지고 또한 광야 서쪽으로 갔다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40년 동안 모으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40년을 흘러보내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시간이었고 그의 성품을 다스리는 시간이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오는 그 시간이 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80년의 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 가운데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를 불렀을 때 어떤 환경이 어떤 모습들이 모세의 눈에 비춰졌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활활활 탔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불이 타고 있으면 이제 나무가 불살라져서 깨끗하게 사라져야 되는데 검게 타 들어가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신발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발을 왜 벗어야 되죠? 거룩한 곳.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이제는 그 모든 우리 모세의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은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엄청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마음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렀을 때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때로는 부르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서 또한 깊은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러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를 직접 부르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듯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목소리에 귀를 경청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발에 바로 신발을 그 신을 벗으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동일하게 우리도 신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 거룩이 뭡니까?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모세의 지난 80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낭망하고 낮아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제는 그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온전하게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의 종으로서 온전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드러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몰랐던 분이 아니라 바로 조상 대대로부터 만나준 그 하나님을 바로 모세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나타나면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그 부르심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 아픔을 이제는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자, 자손은 번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번성이 됐죠? 얼만큼 번성이 됐죠? 조금 됐어요? 많이 됐어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하신다 했잖아요. 야곱의 일가가 가나안에서 예고bor에 갔을 때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무려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모두가 합해서 200만이 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을 번성케 했는데 그 자손들이 이제 학대받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제 땅이 남았잖아요.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이제 모세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하나님과 별개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하나님은 남몰라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준비되기까지 하나님께서도 그 준비된 그 한 사람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애처로웠을까요? 자기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힘들어했을까요?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어디에 계셨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간혹 듣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그런 음성을 들었대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고통받을 때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했노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 고통받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항상 함께 채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이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결정을 했었을까요? 이미 그것은 예고되어 있던 부분이지만은 그 아들의 그 신음소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죽음 가운데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그런 그 긴밀한 그런 만남이, 교제가 상실되어지는 그 죽음의 그 순간 가운데 있던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애처로웠을까요? 바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낭망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시고 정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정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의 삶이 지속되어진다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그 고난의 시간이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세도 이 40년의 그 기간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년, 80년이 지나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아멘하고 나왔을 때 바로 준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잃어버린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되찾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이, 여러분의 그 아픔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모세와 동일하게 준비된 시간이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는 그런 시간이었고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갑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갑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증거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모세가 만났던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면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이제 우린 여행 가고 싶으니까 어디 가고 싶으니까 보내주세요 하고 비자 딱 받고 딱 나오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노예의 신세였고 함부로 어떻게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달플 수 있습니다. 맡긴 모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고달프고 정말 하나님 이거 있잖아요. 이것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들, 힘든 일들, 모든 기도 제목들 다 하나님 앞에 다 가져 나와서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환경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시고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꼭 맞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름길을 갈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뺑 돌아서 40년을 갔잖아요. 불평과 불만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지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밀려와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 삶이 더욱더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랍도록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눌릴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은 가운데서 그들이 학대받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나갈 때 그 영혼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